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청년 사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청년 사사십니다. 말을 하면 우리 귀에 들리고요. 이게 우리 뇌에 또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지우개가 없네요. 저는 지난 성탄절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죠. 성탄 주간 지난주를 보내면서 좀 속상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왜 남들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자기들 축제인 것처럼 다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뻐해야 될 우리인데 많은 불신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왜 저들은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다 속이고 뒤집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리냐 안 누리냐에 대한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변질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는데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주변에서 어디서 저쪽에서 성경 펴가지고 얘기하는 걸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야, 전도자가 복음 전하가 있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왔을까? 어떤 이단들이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오는 무료 성경신학원 얘기 들으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가진 우리도 현장에서 뭐 하냐 하면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메시지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 얘기하고 성경 신학원 한다고 얘기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죠? 우리 스스로 속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단은요, 사단의 존재 자체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사단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요. 또 어떻게 속이죠? 왜곡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는 사단이라 그러면 너무 싫은 존재인데 언제부턴가 도깨비, 너무 괜찮은 공유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깨비로 나오니까 우리가 뭔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저런 도깨비라면 나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붉은 악마 만들어가지고, 악마라는 말인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하는 게, 사람들은 야 그런 거 어딨어? 라고 속게 만들고요. 그거 아니면 분명히 나쁜 건데 뭔가 좋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왜곡시켜 버렸어요. 사단 자체를 그렇게 속이는 거고요. 두 번째요, 사단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속입니다. 의미를 다 바꾸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는 누가 돼 있죠? 산타가 돼 버렸어요. 우리 복음운동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부활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 생각났냐? 오늘은 교회 가면 삶은 달걀 주겠네, 이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 다 빼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주인공을 바꾸고요, 의미에 대한 부분을 뒤집어 버립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도 남은 자라고 메시지를 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사사와 같은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완전히 혼탁하고 무너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남은 자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약간 버려진 듯한 느낌에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혹시 여러분 자신을 축소해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지금 우리가 2025년 우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르네상스의 계기가 있었던 그 계기의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건 뭐였냐 하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천주교 배경에 있던 완전히 종교화된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이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의 최고의 축제고 사실은 굉장히 응답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현장에서는 무슨 날로 사람들이 더 크게 쓰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일이 언제냐?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월 31일이 현장에서는 무슨 날로 지켜지고 있어요? 할로윈이요. 여러분, 교묘하게 현장에서 흐름과 문화를 싹 다 바꿔버렸어요. 10월 31일이 중요하다, 그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문화라고 즐기고 있는데 사단은 현장에서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오늘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자꾸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할 필요 없다. 오늘 메시지 기억나시죠? 뭘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속으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안 속을 수 있는 거죠.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 제가 뺐네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 중에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만나서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림이 되고 있어요? 눌림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거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의 의무감이 돼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눌려버리면서 복음이 내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의 반대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에요. 복음에 우리에게 있는 누림에 대한 부분을, 이 누림을 누림으로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벌 받을 텐데 라고 하는 눌림이 되어버리면서, 이게 여러분, 우상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데이시, 데이몬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데이몬은 마귀고요, 앞에 있는 데이시는 뭐냐, 두려워하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텐데 그래서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생명 걸으라는 건 생명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지금 청년부에 있는 대부분 분들이 내가 내 영혼을 주고 싶을 만큼, 표현이 좀 이상하다마는 내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잘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행복한 게 아닌 거죠. 우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테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신앙생활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는 누림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안 되는데, 어려워지는데, 힘들어지는데, 방황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살았어요. 복음 모를 때 목사들로 자라면서 교회 가는데, 교회 한번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뭔 생각 드냐?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또 나한테 왜 때리시지?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아니 복음은 누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왔는데, 이 축복이 30년 동안 지금 지속되면서 약점이 생겼어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소매는 존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 우상으로 두려움으로 준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한테는 뭘로 만들었냐? 종교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종교도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 말 하나하나마다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꼭 세상에 보면 좌가 있고 우가 있듯이 너무 이거 말하는 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아니면 신비하고 놀라워, 이 세계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가는 신비,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틀렸어요.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 지교회 하는 데 가서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지교회 와가지고 오늘 왔다 가면 내일부터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와도 그렇게 겁주면서 모임을 하면 지속 안 된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누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아마 우리 청년들 보시면 곳곳에 우리 권사님들이 와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부서에 순회하고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속에 있다가 복음이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전달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또 뭐하냐?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이는 흐름들 속에 맞다 틀리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사단은 또 속일 거예요. 야, 너 방치되고 버려진 거야.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새가족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새가족은 우리 교회 온 지 1년 언저리 계신 분들, 이하 분들 새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게 안 쉽다는 건 뭔지 알아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셔서 저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이 교회를 옮길 만큼의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 일부 메시지의 서론이 뭐였죠? 상처, 트라우마, 여기 속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버려진 자가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안 속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저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은 해도 돼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요. 근데 성경에 오늘 재밌는 표현이 뭐냐? 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황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악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랑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예배 시간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 자체에 걸려 있다고 여러분 눌려 계세요. 저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왜 죄책감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방황하고 있고 죄책감에 걸려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붙잡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가운데 우상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종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왜 방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길을 잃고 있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 지었으니까.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책감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죠?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어려워도 이렇게 얘기하면 답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의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죄책감 속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하고 있는 운명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는 게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저 세 가지가 아니죠,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뭐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악이 뭐냐? 방황하고 죄책감과 운명 속에 있는 게 이게 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뭐 하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게 돈 망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현장에 정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현장에 정복당해 버렸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맡기냐? 미디안에게 맡겼어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재밌는 건 미디안은 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미디안이 누구냐?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가 죽고 나니까 후처를 하나 드려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웃을 괴롭혔던 모압, 또 앞으로 뒤에 보게 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괴롭히는 암몬, 여러분 여기가 전부 다 롯의 후손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지향지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척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죠?
그 뒤에 보시면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냐 한번 보실까요? 2절 뒷부분,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에 땅이 있는데 왜 산에 가서 지금 이러고 있었을까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뭐 하죠? 참호 만들잖아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살아남으려고 산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대피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웅덩이도 만들고 지금 굴도 산성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돼버렸어요. 도망가서는 자기들 지낼 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종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릴 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성경 보는 눈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종할 때는 보통 씨를 언제 뿌리죠? 봄에. 그러니까 날 좋을 때는 전쟁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재밌는 건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시죠? 일본이 전쟁하러 중국을 치러 가는데 꼭 어디를 거쳐서 가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좀 해보려고 마음먹으면 쳐들어와가지고 저 브레zet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터가 되어버리니까 오늘 얘기 속에 보면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여기서 말하는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꼴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방황하고 여러분 죄책감 속에 있는 걸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그리스도 붙잡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자꾸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뭐 하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괴롭히려고가 아니고요, 힘들어져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힘들게 살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뭐하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6절 뒤에 나오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지금 여러분과 보고 있는 사사.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 메시지에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청년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다. 제가 계속 쓸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많이 쓰지만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징 하나 있죠. 어떻게 써놓고 난데 나중에 쳐다보면 결론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웃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답은 하나님 떠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세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있는 모든 사람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물을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되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 선지자로 기드온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좀 쓸 건데요, 기드온이 와 대단했구나로 여러분 보시면 청년들 여러분 맨날 놀릴걸요.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기드온의 단점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거를 이쪽에다 써볼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인데
그래도 아는 건 있어요. 여러분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좁은 땅에서 해요? 넓은 땅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대요. 이게는 무슨 말이냐? 너무 간이 작아서 그래서 지금 저 쳐들어와서 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 어디 포도주 틀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포도주 틀이 어느 만한지를 자료를 뒤졌는데 안 나왔어. 어느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대범하게 현장에 풀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그릇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두 번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했더니 13절에 기드온이 아멘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 버리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맨날 중요한, 유목사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영적 상태가 꽝이에요. 우리 지금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힘든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15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15절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수준이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생각, 마음의 수준이 어때요? 그것도 바닥 꼴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첫째가 르우벤, 그리고 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쭉 12명이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아들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셉이고요. 요셉 말고 마지막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야곱이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는 두목을 주겠다라고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 12지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1명의 아들과 여기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족보가 하나가 높아버려. 그럼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에브라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유다를 제외한 제일 큰 지파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일 막내가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누가 제일 막내가 되겠어요? 베냐민이 아니라 므낫세가 마지막에 되죠. 그래서 나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별거 없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한데 기드온 보면서요 신났어요. 이런 인물도 응답을 받네? 왜냐하면 나도 여기 속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사의 길을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사는 모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했어요. 오늘 청년들이 가지고 있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수준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뭐 얘기하냐? 여러분 아시죠? 불안한 사람들이 제일 하려고 하는 거, 증거 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주세요 라고 해서 뭘 요구하냐? 표징을 달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증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19절 이후부터는 지금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징을 달라고 해서 17절에 표징을 보여줘요.
그 내용이 뭐죠?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물에 젖은 거예요. 물에 젖은 고기 불 붙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고기랑 음식 놔두고는 국도 부어서 젖은 고기가 되게 만드는데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불이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달라고 해서 보였는데 문제는 불 붙고 나니까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보고 나니까 이제는 봤다고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너무 와서 바빠지면 또 하나님 죽겠어요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기드온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25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드디어 사사로 쓰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얼마나 현장에 우상이 많았냐 하면 25절 보십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다락방에서 왔더니 복음이 소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를 귀하게 봐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는 배경 속에서 자라서 영적인 배경과 축복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겠네요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이제 저는 PK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는 불K라고 얘기해요. 불신자 자녀라고. 불K.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해 주는 배경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배경이 뭐냐? 그의 아버지 집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죠?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쫄장부예요, 쫄장부. 하라고 했는데 하기는 하는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해서 낮에 감히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밤에 해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에요?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삼명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릇으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11절을 보십시다. 12절. 12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릇이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해야 될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기에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커 보이죠? 요셉이 커 보이죠? 근데 나는 작아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뛰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요, 또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12절에 하시는 대답이 뭐죠? 그게 뭐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16절에 네가 미리한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사람을 치듯이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겠다.
네 번째, 표징을 보여달라. 지금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못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바알상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아세라상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알상은 파괴했다고 되어 있고요, 아세라상은 찍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신은 남자신인데 이건 돌로 만들었고요,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은 파괴하고 나무는 찍어서 나중에 번제단에 쓰는 땔감으로 써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어요. 뭐라고 생겼죠? 여룹바알. 감히 바알 신에게 대적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제가 남은 자하고 뒤에다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에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속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는, 우리가 현장의 치유자로요, 살리는 자로요. 사단은 우리를 겁만 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다 걸려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고,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 렘넌트, 이 시대의 청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시킬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시킬 거예요. 나는 청년 사사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살릴 청년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치유할 자로요. 어떤 치유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그릇, 생각 뭐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살리는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는 자로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부터 먼저 살려요. 나를 먼저 살려요. 이 행복감과 이 해방감과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 자체가 뭐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현장에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현장에 파송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제목 잡을 때는 대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이 현장 다 정복할 거야 그러고 나갔나요? 벌벌 떨면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뭐만 하면서 나갔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겠어요. 그래서 대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결단만 해도요,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망대만 여러분 붙잡아도,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그걸 오늘 메시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라, 여러분의 남은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망대 세운다는 게 우리가 뭐 하면 되죠? 또 어디 가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안 하셔도 돼요. 예배 이유만 찾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예배랑 여러분의 삶이랑 따로 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업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청년국에 오늘 메시지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지금 한 달 봤어요. 그래봐야 4번 봤죠. 제 마음에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얼만큼 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다락방적인 해석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만큼 커야 되냐라는 말에, 교인들이 교인들의 이름을 알 만큼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인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제 그릇 얘기인 건데,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을 맡으면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빨리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달 됐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이분도 다 모르겠어 아직.
근데 여러분도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원래 큰 교회야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연초가 되면 신방합니다. 일일이 집을 가서 그 집안의 확인도 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이 아니라 임마누엘 서울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간표는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신방할 겁니다. 신방을 어떻게, 여러분 다를 만날라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개인을 할지 기수로 할지 뭐 지역으로 할지는 우리 오늘 교역자들 원래 하고 임원회 하면서 좀 상의하겠습니다. 신방 저는 싫어요 하시는 분은 안 만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함께 세계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맞다면 여러분들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혹시 교회에 온 지 아직 1년 남짓 되시는 새가족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세대교체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역으로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새가족이야 이 생각 속에 갇혀있게 만드세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사람들을 막 보내시는 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실 때마다 뭐 느끼냐? 내가 이방인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다 여기에 남은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청년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2025년도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2026년을 맞게 만드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새가족 아닙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셨던 거 있죠. 개척한 그날만 개척교회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기존교회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오늘 온 새가족은 예외. 근데 이전에 온 새가족분들은 2026년부터는 여러분 청년국의 가장 중요한 멤버와 회원으로 같이 응답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현장에 지금 몇 군데 가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복음을 완전히 현장에 다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꿀까? 복음학교라고? 또 전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전도에도 벌써 오해가 생기셨어요. 전도학교 그러면 다들 전도하는 사람만 모여야 돼 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복음 설명하는 전도학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떻게 대한 부분들은 하나씩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사한 건 교역자는 사실 설교가 제일 부담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꿈꾸시면 설교하는 설교 준비하는 꿈꾸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메시지가 항상 부담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국을 맡고 난 뒤에 기적이 생겼어요. 화요일 정도 수요일만 돼도 메시지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딱 정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1시간 너무 짧아. 지금도 벌써 오버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저께 우리 권사님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사실 요즘 제가 권사회 기도에 못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나러 온다고 권사님들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요. 그래서 못 온다고 혼내실라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교회 부서를 돌아보려는 마음으로 청년부를 이번 주에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다음 주에 다른 부서를 아마 보러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요. 우리 원단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새로운 응답을 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청년 사사로 부르셔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절대망대를 찾게 하시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과 우리의 남은 사명을 확인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